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또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조한 번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감옥 안에 있어 이게 뭐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빨리 좀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때부터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지옥 같았던 감옥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로부터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뭐냐?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한 밀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이 철로역정과 쌍두마차를 이룬다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인 분들은 그래도 처음부터 익숙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 실명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삶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답답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가로서의 은사를 놓지 않고 계속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라권입니다. 이 신라권은 철로역정에 버금갈 만한 철로역정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그런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깐 귀를 기울여서 이걸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해 들리는 음악이죠. 계속 이것만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운명 교향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쓸 때 이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음악하는 분에게 있어서 귀가 안 들린다. 이거는 정말 생명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뭘 하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끝났지. 그런 생각 누구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을 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곡을 써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체적인 구조가 그때 그 상황이 막 이 채무자들에 의해서 막 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힘든 시간 속에 살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나온 작품이 이 운명교향곡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온 작품이 신라권이에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되면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작품이 뭐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 세계에 갇혀버렸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더 큰 그릇으로,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좀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분이 기록한 거예요. 분량은 좀 다르겠지만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설립자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없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 쓰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기독교의 신학적 교리가 아마 완성되고 정립되는데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공부해서 헬라 철학을 잘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는 신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적 체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내 얘기를 할 때, 내 자랑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약함을 자랑하시나요? 되게 성공했던 거, 잘 나갔던 때. 또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게 되면, 내 자식이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자식이 실패했던 거, 공부 지질이 못했던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히려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오늘로 말하면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간질 증세라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웃 동네에 사는 저희 오촌 형님이 이 증세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워낙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통제가 되고 약을 복용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 형님이 그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어르신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발작이 나고 나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누가 손을 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걸 아니까 그냥 가만 두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저로서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만약에 그런 증세가 왔다고 하면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이라.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렸던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고 제거해주지 않고 그냥 이것을 안고 가게 하신 이유는 이 약함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느끼는 약함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를 못했다. 또 남들은 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데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나는 성적이 바닥이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생긴 거 가지고 늘 놀림을 받았어. 나는 우리 가정적 배경이 힘들고 어려웠어.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또는 약함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상처가 있어요. 이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낮은 자존감이 되면서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약할 그때의 오히려 강함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삶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고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약함이 곧 나에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유익이 된다고 했던 이유는 약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갔다 왔다고 말하냐면 그가 제3자처럼 얘기해요.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데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그 말은 참말이다. 한 3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접했을 만한 책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작은 책이니까 한 30분이면 끝나는 책이에요. 폴시 콜레라고 하는 분인데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했고요. 최고의 히트였어요. 히트. 나중에 그분의 비서로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 쉽게 말하면 폭로를 했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천국입니까? 어제 그 폴시 콜레가 쓴 책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내용들 좀 봤어요. 너무 참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30여 년 전에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주었고 신앙적으로 각성하게 했고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그것이 가짜라고 밝혀졌을 때 얼마나 허탈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도 그 유명한 분도 계세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게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이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렇게 선전할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또는 가정적 배경이나 신분 또는 정치적 배경이나 그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이나 또는 그 가지고 있는 출세 가도였던 그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에다가 더 나아가서 신비적 체험까지 했으니 그가 어디 가서라도 정말 대단한 집회를 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시를 주셔서 육체의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물론 기질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정말 완벽주의적 성격이에요. 일 중심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막 질책을 할 정도로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이거는 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때 당시에 초기 바울을 보면. 그런데 그 대사도인 베드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했다고요. 지적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거 가시 때문에 아플 때마다, 가시 때문에 찌를 때마다 그가 자꾸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만 막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공부는 제대로 못했죠. 왜냐하면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사실 사역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공부만 9년을 했죠. 그리고 이제 THM 들어가면서부터 상담을 공부했고, 상담을 석사 과정을 상담을 하고, 또 하이패밀리스 아카데믹 과정을 2년을 하고, 또 박사 과정에서 3년 코스웍 했습니다. 코스웍 하면서 6학기 공부를 했는데요, 성적 잘 나왔어요. 발제 같은 거 하면요, 막 25페이지, 30페이지 막 이렇게 A4로 해서 발제 잘했어요. 교수님들이 막 나한테 오라고, 내가 논문 지도할게, 뭐 이랬다고요. 여러분, 부럽죠? 그런데 제가 언제 깨졌냐면요, 논문 쓸 때 깨지더라고요. 논문 쓸 때. 학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논문이 얼마나 힘든지. 석사 학위의 논문은요, 너무너무 쉽게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사 학위 논문 뭐 그렇게 어렵겠어? 하고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너무 깐깐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을 뭉개는지요. 말도 못하게 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실은 웬만큼 논문에 대해서 초안을 잡고 진행을 한참 하다가 왔는데, 이 교수님이 뭔가 오케이를 해줘야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담임으로 왔고, 해필 그 시간에 교수님은 1년 동안 연구학기로 안식년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쉬십니까? 저도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집중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설교학기 좀 다니면서 설교 좀 공부를 더 했고, 그러고서 한 5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졸업 연한이 가까워지는데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너무 아쉽고, 코스까지 잘 마쳤고 논문 쓰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다시 도전해 봐야 되겠다. 주변에서 왜 다들 안 하냐고 그래서 그런 도전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분 논문을 쓰겠다고 뭐 이렇게 석 달 동안 외국에 나가 있더라고요. 스위스도 가 있고 필리핀에도 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돌아와서는 또 6개월 동안 안식년이라고 또 교회를 비우더라고요. 어떻게 저래도 참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이 학위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건데, 그렇다 교회를 비워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당회 앞에다가 한 주라도 좀 휴가를 주십시오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행이 더디고 늦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논문 지도 받으러 갈 때마다 제가 아주 자존심이 뭉개지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뭐 50이 돼가지고 이렇게 논문 쓴다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자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긴 하지만 이 과정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것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물론 저는 또 목사라고 좀 덜 혼났어요.
같이 막 이렇게 논문지도 받는 분들 보면 교수님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울고 나오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요. 하여튼 저는 끝까지 잘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우수 논문상도 받고 했어요. 상금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논문지도 받으면서 밥도 먹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논문 지도의 과정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가는구나. 내가 자고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춰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사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몰아가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셨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을 낮추고 또 낮춰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고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날들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약할 그때에 그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뇌전증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역에 있어서 힘든 과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고요. 당신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당신 스스로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택한 게 뭐였어요?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3번 기도했다.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점심때 한 번 기도하고 저녁 때 한 번 기도하고, 이런 3번은 아닐 거예요. 이런 3번은. 제가 예전에 어디 보니까요, 명함이 있는데 조그만 명함에 빨간색으로 40일 금식 기도 3번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랑거리.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40일 금식을 3번 했든지 철야를 하면서 했든지 뭔가 작정하고 100일 작정을 3번을 했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힘있게 사역을 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더 사람들에게 좀 창피당하지 않고 민망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막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때 쫓겨갔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대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양과 가축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야복강까지 딱 왔어요. 금이 환영하던 그가 딱
절벽을 만난 거예요. 무슨 절벽이에요?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형이. 여러분, 쌍둥이 형이지만 쌍둥이니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기질적으로 달랐어요. 형은 호전적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했고 아마 전쟁을 좋아했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그 형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억압받고 살았을지 몰라요. 막 이렇게 혼나고 두들겨 맞고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만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어렸을 때부터 겁이 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그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 형과 함께 할 수 없는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근데 그 형이 나를 만나러 온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또 잔꾀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잔꾀를 냅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부인이 넷이잖아요. 사실 둘이고 둘이 뭐 둘이 그렇지만 하여튼 넷 중에 또 이렇게 좀 먼 사람을 먼저 보내고 가까운 사람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형이 오다가 가축을 만나고 종들을 만나면서 좀 이렇게 좀 순화되기를 바라고 또 자식들이나 아내들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겁이 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누구를 만나게 되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가 자기 뼈가 부러지도록 이 천사를 놓지 않는 그 갈급함, 간절함, 절박함,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니까 천사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뼈를 위골시키고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는 야곱이란 말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큰 절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내 관계가 잘 풀려가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좀 자꾸 뭔가에 짓눌려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원 성취 그런 것하고는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그런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기도의 목적이 조금 달라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무속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384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가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정말 물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반석에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샘물 터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 약한 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 고백하는 것은 5절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어느 누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힘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박해적 상황과 그의 곤고함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기쁘다, 내가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많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어요? 파당을 지어놓고, 4가지 파당을 지어놓고 내 판이 네 판이 나눠놓고 자기 파가 우월하다고, 자기 파가 정통이라고, 자기 파가 최고라고, 자기 파가 아닌 다른 파들에 대해서, 다른 파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정말 약하고 약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높아져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왔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이런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약함들이 많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창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들어서 능력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고 자기는 자기 몸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지만 뭐예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자기는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들 병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이 후퇴하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힘써 복음 들고 나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써 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또 없는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고 부끄럽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을 택하신 주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고 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약함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오히려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함께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